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한테 까닭 없는 진짜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이유, 우리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왜 저 사람들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왜 이렇게 싫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여태까지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움받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조건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조건은 뭐예요? 세상의 조건대로 살려면 우리가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내가 남들과 경쟁해서 더 많이 쟁취해야 되고 내가 우선 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세상의 조건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왜 너는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살지 않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근원, 가치관, 즉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준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기준이 뭘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그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이 역으로 세상한테 미움을 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그럼 분명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 이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제자들이 발 씻을 때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발 씻고 나서 했으니까 제자들한테 이 얘기가 쏙 들어왔을 거예요. 제자들의 발 씻는 행위는 종이 하는 행동이거든. 근데 상전인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줬으니까 주님께서 이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이 얘기가 기억에 남아있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씀에 다 기억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뭐냐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보낸 자가. 주인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다는 거예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크시니까 보냄을 받은 자 우리들은 어때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사랑은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이룬다고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닌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대리인인 제자인 우리들은
사람들이 누구랑 같은 취급을 할까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시키신 일들을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떠오르냐면 누구를 떠올려? 맞아, 하나님.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취급했어요? 맨 처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반기다가 어디다 매달았어? 십자가에 박해를 했죠. 응?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 박해하고 핍박하고 트집 잡는 거예요. 네, 이런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하고 트집 잡는 거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도 박해하고 트집 잡고 핍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잘못이 내가 몰랐으니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 몰랐는데 내가 그거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리는 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내가 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때리는 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인 줄 모르고 행했는데 그런 거는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잘못인 줄 모르고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이라고 다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이런 분이야. 너희가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다 알려주셨고, 그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게 죄가 안 되는 삶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예? 다 알려주시고 또 뭐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진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도 모르고 버렸는데, 나도 모르고 잘못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한 거는 지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죄의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맞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다 없애주신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범할 때 핑계도 대지 못하고 변명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도 미워한다? 하나님도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보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적들을 사람들한테 보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아는 것들이 뭐예요? 오병이요. 자, 오병.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어른만 5,000명이 되는, 어른 5,000명이니까 애들하고 이런 다른 아녀자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숫자를 먹이셨겠죠. 최소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런 이적도 보이시고, 죽은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도 살리고. 자, 안 못 보는, 나면서도 안 못 보는 소경도 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셀 수 없는 많은 이적들을 다
보이셨단 말이야. 그 이적들을 볼 때 사람들이 뭐야? 야,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입술로 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미워했으니까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죽이라고 했잖아. 그럼 죄 진 거야, 안 진 거예요? 죄 진 거죠. 네, 죄가 확정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유 없이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 다 사람들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살리고 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괴롭혔어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생기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와, 놀랍대요. 이렇게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미움 받을 걸 알았어, 몰랐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그걸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기록해 놓은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의 증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구세주임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4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47페이지 시편 64편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편 64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지신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아멘. 자,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괴롭히는,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나왔듯이 악을 꾀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 악한 마음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그 악한 생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해요? 그 악한 생각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한 생각을 이루려고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험담하고 핍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당연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왜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해요? 까닭없이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있는 거야. 놀랍게도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누구한테도 미움받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한테 미움받게 돼 있어요? 악을 꾀하는 사람들한테, 악한 생각을 이루려는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야. 누구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세상의 그 악한 꾀를 이루려는 사람들, 악한 생각을 이루려는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왜 날 미워할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꾀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들한테 미움 안 받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시고 계세요. 자, 그게 뭐냐면 26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오실 때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다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도들 역시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 제자들도 같이 불렀죠. 그 제자들, 그 사도들 역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쓰고 그다음에 서신서들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해도 왜 미워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누구를 증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증거해요? 성령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온다? 바로 우리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 지금 겁먹고 힘들고 어렵지? 이유 없이 너희들 괴롭히니까 힘들지? 걱정하지 마. 뭘 받는다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뭐가 된다고요? 증인 된대요. 증인이란 뭐예요? 증인이 뭐예요? 그 일이 사실임을, 그 일이 일어난 일임을 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즉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뭘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쁨에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한다. 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죠. 여러분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다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기 오시고 여러분은 그 택하신 백성이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할 바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 기도할 때 내 가족에 하나님 믿으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가 왜 나왔냐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나이가 피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하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성령 언제 받았어요? 하고 물어봐요. 받은 시기가 언제예요? 언제 받았는데? 성령 받은 시기를 모르면 성령 안 받은 거네요. 제대로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받은 시기를 알고 받은 걸 알면 내가 택한 거잖아. 그쵸? 근데 누가 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택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택했대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다만 나는 그 인도에 따라 나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을 한 거고,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고, 성령님이 그 인도함에 따라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까닭 없이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대리,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 미움받는 게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응? 와, 사람들한테 막 사랑받고 세상에서 잘한다 소리 받아야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나 처지나 상황에 있더라도 누구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때로는 내가 나한테 좀 유익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나한테 좀 손해될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밝히지 않고 숨기는 상황. 그건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맞아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되더라도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늘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